예, 감사합니다. 우리 찬미로 귀한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사들이 나온다 그래서 어디서 나오나 하늘을 치다 보니까 하늘에서 안 내려오고 우리 새 천사가 아주 아름다운 찬양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넷째 날 거듭남의 축복,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면서 한밤중에 예수님과의 대담을 요청했습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이라고 하면 신앙인 중에 최고의 모델이었습니다. 게다가 니고데모는 사내들인 회원이어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대단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만나는 예수님은 이제 갓 등장한 30조금 넘은 시골떡이 지도자에 지나지 않은 것입니다. 어쩌면 밤에 찾아온 이유가 낮에 찾아오기에는 자기의 신분과 걸맞지 않은 선생이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몰래 밤에 찾아와서 마음속에 있는 고민을 털어놓으려고 했습니다. 그는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도 하나님의 성전이 왜 그 모양인지 고민하고 염려했었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조차 알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오셨다 가신 후로 성전이 깨끗게 변한 모습을 보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을 찾아가면 필시 무언가 새로운 삶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여서 한밤중에 찾아와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극존칭의 인사를 한 것입니다. 랍비여 하는 말이 그 당시 아주 최고의 선생입니다. 게다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하늘에서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하나님이 보낸 그런 선생인 줄 압니다. 그가 아주 정성을 다해 최고의 극존칭 인사를 했는데 예수님은 다짜고짜 니고데모를 향하여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은 니고데모의 마음은 좀 어땠을 것 같아요? 예.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어디? 질문을 하면 곤란해지죠. 그래서 나름대로 한번 우리 신앙을 되돌아보고, 또 원래 전도회 때는 영혼들이 거듭나도록 침례를 위하여 준비하는 내용이지만 사실 이 거듭나야 되겠다는 이 말씀은 보통 우리 생각에 아직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이제 침례받고 거듭나야 되겠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유대 종교를 가지지 않는 사람들이 유대 종교를 받아들일 때 거듭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자기는 종교적으로 최고의 자리에 있는 그런 사람인데 거듭나야 되겠다는 말이 참으로 불합리한 말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거듭난다고 하는 말은 위로부터 난다는 소리, 위로부터. 두 번째, 거듭난다고 하는 소리는 너 지금 상태는 완전히 구제불능이어서 지금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야 된다는 말은 처음부터 완전히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신앙의 최고봉 산꼭대기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저 밑에 내려가서 다시 시작해야 된다고 하니까 이 얘기를 듣고 니고데모는 황당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기에게 있어서 어디를 고치고 수보하는 그 단계가 아니라 완전히 전체적으로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그런 100%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정말 그 당시 세리나 창기들에게 어울리는 그런 단어라고 생각하는데, 자기는 정말 신앙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너 완전히 새로 시작해야 된다. 이 말씀은 니고데모에게 어느 것보다도 큰 충격적인 그런 말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또 다시 이야기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한 번도 아니죠. 2번 반복하시면서, 이것을 또 2번 반복하시면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다시 7절에 이야기하기를,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이 말은 무슨 소리예요? 엄청 놀랍게 그렇게 받아들이니까 너 그게 아니다. 여기서 영어로 보면 너는 반드시 must를 썼습니다. 너는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한다. 왜냐하면 다시 거듭나지 않으면 너에게 희망이 없다는 것, 너에게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면, 오늘 우리를 향하여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너는 거듭난 나의 자녀다, 이렇게 이야기하실까요? 아니면 니고데모에게 하셨던 것처럼 네가 오늘 거듭나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니고데모가 하도 기가 차서 약간 비웃는 투로 이렇게 대답하지 않습니까? 아이고 선생님, 제가 나이가 몇인데 사람이 늙었다가 어떻게 다시 날 수 있습니까? 2번째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날 수 있습니까? 아주 조롱조롱 하도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면서 자기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우스갯소리로 대받아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하시면서 영과 육의 탄생을 대조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육으로 처음 탄생할 때 이 땅에 나는 것들을 여러분 스스로 선택했습니까? 애를 좀 썼습니까? 누구에 의하여 태어났습니까? 부모님 때문에, 부모님에 의하여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아마 성씨를 선택할 수 있다고 하면 저도 아마 물컹한 변씨 집안에 안 태어났을 것입니다. 특별히 식사 시간 때 소개할 때 아주 좀 난감합니다. 우리 성씨가 사실 그렇지는 않은데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2번째는 육의 탄생으로 인하여 그 부모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3번째는 육의 탄생으로 인하여 이 세상에 살 자격을 얻게 되어집니다. 탄생한 사람은 뭐하죠? 출생 신고를 하고 이 사회의 일원으로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첫 번째 탄생한 것은 아무리 재벌 2세로 태어나도, 아무리 부잣집에 태어나도 반드시 그 마지막은 죽음으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네가 육으로 태어난 것과 같이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 이제는 아래에서 난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나야 된다. 마치 부모에 의하여 태어났던 것처럼 물과 성령으로 인하여, 너의 노력으로 인하여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인하여 태어나는 것이다. 네가 그렇게 성령으로 인하여 새롭게 태어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네가 그렇게 태어날 때만이 하늘에 살 자격을 얻게 되어진다.
육신의 탄생은 반드시 죽음으로 끝나지만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고 하면 너는 영원한 생명으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행복으로 연결될 것이다. 얼마나 복되고 감격적인 내용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참 신기한 것은 아기는 어떻게 하면 커요? 나누면 큰다 그러잖아요. 참 신기한 것 같아요. 그죠? 애를 나누면 벌써 그렇게 커가지고, 그죠? 쑥쑥 자라서 제 모습을 갖추듯이 교회의 영혼들도 그와 같고 우리의 신앙도 그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때, 그리하여 물의 예식을 통하여 침례를 통하여 물 가운데서 올라올 때 예수님께서 대표적으로 하늘의 인정을 받으시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는 하늘의 인정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이 육신의 탄생과 영적인 탄생은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참 신기한 것은 이 영적인 탄생도 육적인 탄생도 처음에는 만남으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한 생명이 만남으로 시작하는데 이 난자는 20주에 접어든 여성의 태아 속에서 약 700만 개의 난자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태어나면서 이 개수가 200만 개로 약 200만 개로 감소하면서 사춘기가 되어 월경을 시작하게 되면 약 30만 개에서 50만 개의 난자가 남는다 그럽니다. 그래서 난자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하나의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난자가 누구를 만나지 못하면 생명, 또 다른 생명 정보, DNA를 만나지 못하면 이것이 난자로서의 생명을 끝내고 피로 땅에 쏟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자는 머리와 꼬리로 이루어지는데 이 머리 속에 뭐가 들어있는가 하면 말씀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정보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어떤 모양의 아이를 갖출지에 대한 DNA가 그 머릿속에 정보로 들어있는 것입니다. 꼬리는 뭐 하는 것이죠? 에너지, 이렇게 출발해서 거기까지 도착할 수 있는 힘을 여기서 발전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 난자가 정자를 만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이제 새로운 또 다른 차원의 생명체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난자로서의 수명보다도 이제 정자를 만나면 전혀 새로운 생명체가 되어서 또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DNA를 다른 말로 하면 정보기 때문에 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말이 뭐로 되어 있어요? 문자, 글, 뜻을 가지고 있죠. 우리 외관교회에서 제일 힘센 분이 누구십니까? 석장로님이 제일 힘이 세가지고 대단해 보이시는데, 그럼 석장로님을 볼 때마다 이제 몰래 짜고 심리학자들이 오늘 안색이 어떻게 안 좋아 보여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생각해봐요. 처음에는 별소리도 하고 있는 내가 얼마나 건강한데 이렇게 생각하는. 또 다른 사람이 보면서 뭐라 그런가 하면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남들 앞에는 그렇게 번지르르 잘하면서 심통이 그 모양입니까? 이런 소리를 자꾸 듣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속에서 우라통이 터지고 병이 나서 진짜로 들어눕게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비록 자기는 공부도 못하고 의기소침해 있지만은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야, 너는 참 재주가 많구나, 너는 잘할 수 있어, 이렇게 용기를 불어넣으면 그 아이가 어떻게 될까요? 새롭게 변모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는 말에도 뭐가 있어요? 힘이 있어요. 그래서 부정적인 말은 부정적인 힘이 있고 긍정적인 말은 긍정적인 힘이 있어요.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누구의 말은? 사람의 말도 이 정도가 되는데, 그죠? 하나님의 말씀. 자, 이제 이렇게 시작된 하나의 생명체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이 생명체가 또 놀라운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새로운 생명 DNA,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는 경험을 통하여 마치 하나의 난자에서 새로운 생명체로 변화되어져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사는 존재가 누구를 만나면 생명 말씀을 만나서 그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품으면 놀라운 생명과학의 역사가 일어나서 어떤 존재가 돼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영원한 존재로 변화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계란도 거듭나야 닭이 된다. 한번 태어나면 계란이고, 계란의 마지막 운명은 뭐예요? 아무리 잘 돼도 한 번만 태어나면 후라이로 끝이 나. 두 번 태어나면, 한 번은 뭘로 태어나고? 계란으로 태어나고, 두 번 태어날 때 삐약삐약 병아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물며 계란 하나도 그러하다고 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고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경험해야 되는 것인데, 첫 번째는 뭘 받아들이면 우리가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날 수 있는가? 첫 번째는 우리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기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 말할 수 없는 이처럼 사랑하사고 하는 하나님의 그 절대적 영원한 사랑을 경험하면 그 사랑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켜요?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뭐가 필요한가 하면 영원한 사랑에 대한 절대 확신이 필요합니다. 한 아이가 성장하고 자라는 데는 어떤 에너지가 필요한가 하면 그를 절대적으로 받아주고 사랑해주는 그런 사랑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사랑 에너지가 주로 누구한테 올까요? 엄마는 가급적 마기 쉬운 거 하면 닥달하기가 좀 쉬워요. 그런데 누가 이 아이를 온전히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고 받아줄까요? 외할머니의 사랑. 이 아이들에게 큰 힘을 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사랑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심지어 풀 한 포기, 열매 하나 다 사랑의 결과입니다. 은행나무도 뭐가 있어요? 부부가 있어요. 부부. 암수 짝이 있어요. 암수 짝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반치란이라고 하는 시인이 이렇게 시를 쓰는데 아주 참 뜻이 깊은 것 같아요. 심리를 사이에 둔 저 은행나무 부부는 금실이 좋다. 300년 동안 허운 옷자락 한번 만져보지 못했지만 해마다 두 섬 자식이 열렸다. 이게 뭔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언제부턴가 까치가 지은 삭정의 우체통 하나씩 가슴에 품으니 가을마다 발짓게 쏟아놓는 노란 엽서가 수천 통, 편지를 훔쳐 읽던 붓감이 발그레 홍시가 되는 것도 이때다. 홍시가 뭐 보고 볼때가 빨개졌다고요? 이렇게 노랗게 쓰는 연애 편지 가닥을 읽어보다가 지가 볼때가 빨갛게 돼서 홍시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모를 일이다. 300년 동안 내달려온 신랑의 엄지발가락이 오늘쯤 신부의 종아리에 닿았는지도. 바람의 매파가 유명해진 건 이들 때문이라 전해진다. 아주 시가 참 아주 깊은 뜻이 있어요. 아주 과학적이면서도
아주 뜻이 오묘합니다. 참 표현이 참 기가 차지요. 300년 동안 내달려온 신랑의 엄지발가락이 오늘쯤 신부의 종아리에 닿았는지 모르겠다.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 누구를 통하여서? 매파가 뭐예요? 중매쟁이 뭐예요? 중매쟁이. 바람의 중매를 통하여서 쑥꽃에 있는 가루가 암꽃으로 전해져서 이렇게 생명이 태어났다. 그래서 이렇게 은행 하나도 뭐의 결과라는 거예요? 사랑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이 중매를 쓰면 그것을 뭐라 그래요? 풍매라 그러고, 나비와 꽃들이 중매를 쓰면 그걸 뭐라 그래요? 충매라 그래요. 그래서 새들이 지저귀고 나비가 날고 곤충이 쫓아다니는 것입니다. 뭐 한다고 그렇게 쫓아다녀요? 중매한다고, 사랑을 이룬다고. 그렇게 중매를 하면 중매비를 받습니까? 중매비가 뭔가 하면 꿀입니다. 꿀. 중매비가 꿀이에요. 그래서 사랑의 값은 언제나 달콤하는 것입니다. 한이 그게 이제 사랑의 중매비. 그래서 이 세상이 아름답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저희 집사람이 살렘 동산에 살면서 비닐하우스 안에서 수박을 재배해 봤어요. 처음으로, 수박이라고 하는 건 처음으로 재배해 봤는데 수박이 열리다가 똑 떨어지고 열리다가 똑 떨어지고 그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예? 햇빛을 못 받아서 그런 게 아니고 사랑을 못 받아서 그렇다는 거야. 지나가던 농부에게 물어보니까 이 수박이 사랑을 못 받으면 떨어져서 죽는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사랑을 이루어 줍니까? 물어보니까 붓을 가져다가 쑥꽃에 대해 부비고 암꽃에 대해 부으면서 사랑한다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야. 아, 희한하지요? 실제로 그렇게 붓을 가지고 해보면서 사랑한다 그랬더니만은 수박이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둥글둥글 얼마나 탐스럽게 달리는지 모르고 희한하죠? 사랑을 못 받으면 뚝 떨어지다가 사랑이 결실하니까 떨어지지 않고 살아서 열매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박을 딱 잘라서 먹어보니까 얼마나 맛있고 달콤한지. 사랑이 무슨 맛이라고요? 달콤한 맛이에요. 우리가 먹는 모든 과일들은 다 달콤해요. 그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매일 먹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몰라요. 하나님 사랑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콧구멍이 벌렁벌렁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네가 하나님의 사랑 마시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코 밑에 있는 입이 그러는 거예요. 네가 오늘 아침에 뭐 먹었는지 알아? 아침에 아침 먹었지. 그게 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점심 때 점심 먹었지. 그게 다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야기죠. 그것을 먹고 그 사랑을 먹고 우리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신규 목사님이 쓰신 정말 위대한 글 가운데 이런 글이 있습니다. 사랑은 생명의 원인이다. 그리고 생명은 사랑의 결과다. 사랑은 반응을 원한다. 사랑에 반응할 때 생명이 태어나고 사랑에 반응하는 것, 그것이 행복이다. 생명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는 사랑이셔야 한다. 정말 참 멋지잖아요. 사랑은 생명의 원인이고 생명은 사랑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아무리 크고 엄청날지라도 반응하지 않으면 생명이 발생할 수 없다. 그로 사랑은 생명과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라면 그분은 뭐가 되어야 마땅하다고요? 사랑이셔야 마땅하다. 온 세상이 알고 보면 다 사랑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건강의 비결이 뭡니까? 사랑하면 건강해져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너 오늘도 몇 놈 두드려 패야 건강해진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될 뻔했어요. 날마다 치고받고 전쟁터가 나고 아주 비행 접시가 날아다녀가지고 기상망측한 세상이 되었겠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그러셨어요? 사랑하라. 그러면 건강도 오고 엔돌핀도 쏟아지고 삶의 의미와 즐거움들이 가득한 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이에요. 그죠? 사랑하라. 그러면 행복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늘과 땅에 있는 천년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지고 또 성경을 통하여 그래도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편지로 기록하시고 또 예수님의 생애와 십자가를 통하여 그 크신 사랑을 보여주시고 인간 관계를 통하여 또 누리게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연애할 때 엄청 보고 싶고 그리웠던 때가 있었습니까? 홍 목사님 그런 때 좀 있으세요? 그렇게 우리가 그리워하고 보고 싶었던 것보다도 누가 더? 예수님께서 우리를 더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하고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깨달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들을 다 슬프고 고통스럽고 나쁜 것들은 그분이 다 지시기로 작정하시고 가장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계셨지만 사람들은 알지 못하여 조롱하고 비난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육체적 고통이 끔찍할 것이라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만들었지만 사실 예수님의 최고의 고통의 절정은 암흑의 3시간 동안이었습니다. 바로 그 시간에 그분은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저주들을 대신 받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심판을 당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와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저주들, 우리가 받아야 마땅한 그 멸시의 감들을 그 어둠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친히 당하셨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주게 했던 그런 시간처럼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대신하여서 당신의 아들을 심판하는 정말 잔혹하고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그분께서 당하셔야만 했습니다. 어떤 인간의 필설로도 묘사할 수 없는 그분의 심장이 찢어지는 그 값은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게 고통해 하신 것입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죄값을 다 감당하시고 우리 대신 심판의 자리에 나가시고 그분은 다 이루셨다고 승리의 함성을 지르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이 다 지불되어져 이제 그분의 대속으로 인하여 우리는 영원한 사랑, 영원한 빛,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가련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값이 집을 주어졌습니다. I commit my spirit. 그렇게 크고 놀라운 사랑이 집을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사랑을 외면하면 그 사랑은 우리에게 무의미한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만난 후로 3년 이상이 지났어요. 예수님께서 드디어 나무에 달린 불뱀이 되는 광경을 보고 우리의 죄 때문에 고통하시며 죽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비로소 그분께서 이 땅에 우리를 살리려 오신 구주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이후로 그는 이제 무너지지 않을 견고한 확신 속에서 흔들리지 않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거듭남은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우리가 죄인일지라도,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그 절대적 사랑이 있음을 깨닫고 그 사랑을 받아들일 때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이루어 주시는 놀라운 역사인 것입니다. 아멘. 거듭남은 하나의 씨를 심으면 싹이 돋아나듯 말씀을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생명의 역사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참 풀 한 포기를 보면 우리 인생을 거기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자랑하고 뻑이지만 인생이 누리는 모든 영광이 뭐와 같다고요? 여기 보이는 풀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듯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던 대통령처럼 결국 모든 영광은 다 떨어지고 사라지지만 참 놀랍게도 식물들은 자기 존재를 지속시키는 법을 알고 있는데 그게 뭐예요? 씨앗이. 씨앗을 통하여 그 존재를 보존케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썩어지지 아니할 생명의 씨,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품으면 그 말씀이 역사하여 우리로 자라게 하고 거듭나게 하고 하늘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이제 말씀은 우리 안에 와서 먹고 자라는 경험을 하게 합니다. 가난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믿음이 쑥쑥 자라는 게 아니라 뭐 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먹고 소화시키는 우리의 경험이 필요하다는 거야. 갓 태어난 아이는 희한하게도 말도 못하고 그릇 다니지도 못하고 때로 어떨 때는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하는 그런 애도 있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 할 줄 아는 게 뭡니까? 엄마의 젖을 쪽쪽 빨아는 거예요. 그렇죠? 참 희한하잖아요. 제대로 말도 할 줄 모르면 엄마 젖은 찾아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빨아. 참 그게 신기해.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나? 왜 그런 것 같아요? 그거 안 하면 죽으니까. 그게 생명이 달려있으니까 하나님은 그 일을 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인 신앙생활 속에 중요한 것은 말씀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먹고 살아야 그들의 영적 생명이 지탱된다고요? 매일 말씀을 먹고 소화시키고 우리의 삶으로 변화시키는 에너지로 활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개인적으로 이 말씀은 신학자들을 위하여 준비한 말씀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은 이 말씀을 펴서 매일 아침 말씀을 먹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도록 주님께서 작정해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과 교제하는, 주님과 사귀는 기쁨을 누리도록 주님께서 계획해 주셨습니다.
연애할 때 기분이 좋을까요? 보니까 연애하는 친구들 보니까 그죠? 소리 멀다 하고 이렇게 쫓아다니는 것이. 연애하면 힘이 나요, 그죠? 저희 조카가 있는데 원래 몸이 한 120kg가 되었어요. 원래 몸이 살이 쪄가지고 막 스트레스 알도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애인이 하나 생기는데 애인이 그러는 거예요. 너 살 빼야 된다고. 살 안 빼면 혹시 내가 마음이 변할지도 모르겠다. 막 이렇게 엄포를 놨어요. 근데 이 총각이 뭐 얼마나 열심히 살을 뺐든지 무려 50kg를 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사람이 완전히 싹 바뀌어졌어요. 그래가 며칠 전에 결혼을 했어요. 성공을 했어요. 그걸 보면서 우리 자녀이 그러는 거야. 이야, 참 대단하다. 이렇게 대단한, 너는 항상 물러터진 줄 알았는데 이렇게 대단한 결단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에 못할 일이 뭐가 있겠느냐. 그렇게 말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것은 지가 스스로 된 힘이 아니라 무슨 힘이요? 사랑이 그렇게 하는 것이다. 사랑은 우리가 하지 못할 일을 하게 하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말씀을 통하여 주님과 교제하면 그 사랑의 힘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해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게 하고 변함없이 사랑하게 하고 오래 참을 수 있도록 우리의 성품을 바꾸어 주는 것입니다. 아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하는 것이 짝인데, 예수님은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고 하는 말씀 대신에 뭐가 우리 안에 거하고? 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으로 표현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은 뭘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말씀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어떻게 사랑하고 계세요? 말씀을, 그죠? 말씀의 손이라고 옛날에 한번 들어보셨어요? 들어본 것 같은데 잘 기억이 안 나시죠? 그죠? 말씀의 손은 듣고, 이게 듣기요, 듣기. 그 다음에 이 엄지는 보면 묵상이에요. 들었던 모든 말씀을 묵상할 때 드디어 내게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그래서 말씀을 자꾸 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이게 무슨 손가락일까요? 읽기. 개인적으로 시간을 내서 내가 구체적으로 성경을 펴서 읽는 개인적인 경험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써기입니다. 써기. 연구하기입니다. 여러분 집에 말씀 연구의 노트가 있습니까? 주제별로 정리된 창고가 있습니까? 그것은 요셉의 창고와 같아서 앞으로 일어날 환난의 때에, 기근의 때에 여러분에게 충만한 양식을 준비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 이 손가락은 무엇일까요? 혹시 기억하지 않나요? 이것은 암송입니다. 말씀을 외우는 것은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심지어 이 두 가지 손가락만 해도 성경책을 흔들리지 않고 붙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암송하는 것 아주 중요한데, 여러분 외우는 말씀이 몇 구절이나 됩니까? 이 말씀을 끊임없이 외울 때 이 말씀이 비로소 소화되어지고 우리 안에서 능력이 되어지고 성령의 음성이 되어지고 우리의 생명의 씨앗이 되어서 우리의 기도가 힘있게 하고 우리의 전도가 능력 있게 하고 우리의 삶이 거듭난 삶으로 살아가도록 만들어줍니다. 아멘. 세 번째는 성령을 받아들일 때 거듭난다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뭐 할 때 성령이 온다고요?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을 때. 그래서 거듭났습니까? 라고 물을 때 우리가 쉽게 거듭났습니다 라고 말할 수 없는 이유는 이것은 사실 이례적 경험일 뿐 아니라 매일매일 지속해야 되는 경험이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말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매 순간 자아를 성령의 음성에 굴복하고 쳐서 복종시키는 경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회개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마치 성소 안에 걸어 들어가는 제사장의 발이 신발을 신지 않고 맨발로 걷는 것처럼 맨발에 걸음걸음마다 먼지가 묻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걸음걸음마다 죄와 허물이 가득한 것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전쟁에서 이겼던 승리의 비결, 백전백승의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 손자병법이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손자병법을 잘했으면 병법에 도사했습니다. 그런데 이순신 장군이 정말 대단했던 것은 참 여러분 진짜 적을 알고 나를 알았어요. 어떻게 해요? 그게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적을 알 수 있어요? 적을 알 수 있었던 비결이 적었습니다. 그걸 뭐라 그래요? 난중일기. 전쟁터에서 뭐가 중요합니까? 싸우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아요? 난중에서도, 전쟁 중에서도 이순신 장군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일기를 쓰는 거예요. 왜 일기를 쓸까요? 일기를 쓰면서 하루의 사건들이 정리가 되고, 이럴 때 이런 실패를 경험하면 다음번에 적장은 어떤 방식으로 공격해 들어올까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전략을 거기서 짜는 것이에요. 우리가 왜 똑같은 넘어짐을 반복해서 경험하는가? 뭐가 없어요? 우리의 삶에는 일기가 없어요. 기록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매일매일 뭘 쓰시는데? 우리의 삶의 기록을 쓰시는데, 심지어 마귀도 우리의 기록을 쓸까요? 여러분, 오늘날은 여러분이 비밀이 없어요. 여러분 핸드폰의 모든 기록, 카드에 사용하는 모든 기록, 여러분들이 하루에 다닐 때 최소한 70번 이상은 CCTV에 다 적힌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 마귀가 알까요? 모르요. 세상에는 빅데이터라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인터넷으로 무슨 단어를 검색하는지 이게 다 들어가 있어요. 유튜브에 무슨 단어를 검색하는지. 그래서 개인 성향을 조사해서 거기 맞는 상품들을 제안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아주 무서운 세상이 우리 앞에 도래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 하네요? 우리는 뭐 하잖아요? 쓰지 않는 거예요. 하루 인생을 정리하고 돌아보면서 오늘 내가 어디에 넘어졌는지, 무엇 때문에 또 잘못했는지 돌아보면 뭘 깨닫게 될까요? 나의 부족을 깨닫고 내가 더 주님께 매달려야 되는, 회개해야 되는 부분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회개는 매일매일 깊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늦은 비의 주역들로 쓰여질 사람들은 재주가 많은 사람이 아니야. 그들은 깊은 회개를 통하여 자가 굴복되어지고 성령께서 쓰실 만한 사람들로 준비된 사람들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원하면 이 두 가지는 반드시 비행되어져요. 뭐 해야 돼요? 죄를 깊이 통회하며 버리는 깊은 경험. 그 죄에 대한 인식 속에서 우리는 뭘 발견하게 되어지는가 하면, 나는 정말 도무지 희망이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깊은 통회를 누가 주세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세요.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목사님, 제가 신앙을 오래도록 했지만 내 신앙은 왜 이렇게 맹물처럼 맹맹하지요? 신앙에 감격이 없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설교를 들을 때마다 그게 아주 수면제처럼 참 마음이 편안하고 좋습니다. 자꾸 저도 모르게 자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감격적인, 어떻게 하면 생명력 있는 신앙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목사님께서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집사님,
이번 한 주간은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기를 내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죄인인지 깨닫게 해달라고만 기도하십시오. 일주일 동안 간절히 기도하고 나서 집사님이 연락이 없어요. 왜 집사님 연락을 안 하십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기도 좀 하셨습니까? 물어보니까 목사님께서 그런 기도하라고 하셔가지고 저는 완전히 희망이 없어졌습니다. 저는 정말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죄인이고 희망이 없는 죄인이고 구원받을 수 없는 참으로 가장 가정하고 위선적인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 저는 아무 삶의 낙이 없어졌어. 그저 죽고 싶은 생각, 무의미한 생각밖에 없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집사님 기도가 효과가 있는 모양입니다. 이번 일주일 동안에는 예수님이 그런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십자가를 깊이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일주일 후에 집사님의 모습이 어떻게 바뀌어졌을까요? 구원의 큰 감동으로 얼굴에 생기가 가득하고 새로운 거듭난 삶의 희열이 그 신앙을 가득 채웠다고 합니다.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이제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내 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경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소리가 이것입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인데 엄마가 왜 자꾸 관여했어? 이제 나도 알 만큼 알아. 이렇게. 이건 내 인생이야. 이렇게. 내 인생이지. 인생의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인생의 주인이 되고 싶어. 내 인생의 드라마의 주인공은 나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의 인생을 나에게 맡기지 않겠냐. 너의 삶의 주인이 네가 아니라 나를 너의 인생의 주인으로 그렇게 모시지 않겠냐. 한순간이 아니라 내가 너를 도와서 너와 함께 영원히 함께 살고 싶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이 세상에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하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이 마음 밖에 있는 비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여기 세 번을 가만히 보면 이 동그란 테두리는 파란 테두리는 마음입니다. 마음 안에 예수님을 모시기는 했지만 마음의 의자, 그 중심 자리는 누가 떡 자리 잡고 있어요? 내가 왕이에요. 내가 왕. 예수님, 제가 교회에 와서는 예수님 부르겠습니다. 근데 제발 우리 집에 따라오지 마세요. 제 직장에는 따라오지 마세요. 그럼 제가 불편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셨을 뿐 아니라 내 마음의 왕자, 내 중심에 모셔서 매일 그분께 여쭙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고 지금은 알고 있는데 옛날에는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태양이 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이제 뭐가 되는가 하면 이 혼란스러운 궤도가 이렇게 그려지게 돼요.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궤도를 돌 때 이렇게 정확한 궤도가 그려지듯이 우리 인생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그분의 계획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아름답고 질서 있는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지만 예수님을 믿지만 내 고집대로 내 계획대로 살아갈 때 베베 꼬이는 정신없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는 그것은 누가 하시는 일인가 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로 가득 찬 삶을 사는 것이고 말씀으로 가득 찬 삶을 사는 것이에요. 오늘날 교회 다니는 많은 성도님들이 드라마병에 걸린 사람도 있고, 요즘은 텔레비보다는 뭐에 중독이 돼요? 유튜브, SNS 이런 것에 중독인 대부분. 얼마 전에는 또 무슨 노래 그거 뭐가 있었죠? 뭐 트롯 뭐 이렇게 하면 또 막 그게 아주 이렇게 좋아하는 그 정신 못 차리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뭘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영적인 일에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면 육체적인 욕심들, 소욕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부터 그가 이전에 공부를 했지만, 성경을 봤지만, 그전에는 지식을 위하여 공부했지만, 그 다음부터 그는 생명을 얻기 위하여, 성령을 경험하기 위하여, 예수를 만나기 위하여 새로운 가치관으로 말씀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 그 모든 말씀들이 이제는 새롭게 다가오는 거예요. 나의 영혼을 향한, 나의 생명을 향한 새로운 의미로 그의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신령하고 즐거운 교제가 그의 삶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신령하고 즐거운 교제, 그 기쁨이 없으면 우리가 뭐 하게 되는가 하면 우리 속에 있는 육체의 욕심들이 커져서 요즘 뭐가 좀 재미있다냐 그렇게 두리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더 이상 세상의 눈독을 들이고 이 세상에서의 영광을 구하고 하늘에서의 영광을 구할 수 있는 때는 지났습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땅을 바라보는 때가 아니라 이제 우리는 하늘을 선택하든 땅을 선택하든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하늘을 사모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교제를 누리십시오. 그래서 거듭났습니까? 라고 물을 때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내가 거듭난 백성임을, 오늘도 그분과 교제를 나누고 그분의 은혜를 힘입고 사는 우리의 삶을 자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그분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책망을 주시고, 또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성령의 모든 내용을 깨달아 알게 되어지고, 장래일을 알리실 뿐 아니라 뭘 나타낸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깊이 있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이 영원히 우리 안에 계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구원이란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마지막 거듭남이라고 하는 최종적인 결론을, 때로는 구원은 어려운 위기에서, 질병에서, 사망에서 구원, 생명을 얻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 모든 것들, 주에 대한 승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용서를 받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고로 바울 신앙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라는 단어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라고 하는 단어가 바울이 무려 164회 이상을 사용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사모하는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도 중요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우리의 구원이 되심을 기억하시고 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비밀, 생명의 비밀, 천국을 활짝 여는 비밀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골로새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을 경험하면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풍성해지는지 모르겠다는 거야. 이 비밀은 어디에 계신 그리스도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리스도 예수가 어디에 계셔야 된다고요? 우리 안에, 우리 중심에 계셔서 그분과 매일 교제하며 동행할 때에 우리는 영광의 소망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완성은, 그리스도인의 완전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얘기를 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어느 유람선에 수많은 부자들이 자기 부함을 자랑했어요. 어떤 사람은 다이아몬드를 자랑하고 어떤 사람은 옷을 자랑하고, 그때 마침 옆에 깨째째한 옷을 입고 있는 랍비를 보고, 당신은 뭐 가진 게 있어? 우리가 자랑하는 소리 듣고 공부할 마음도 없을걸? 이렇게 핀잔을 줬어요. 책 볼 마음도 없을걸? 이렇게 핀잔을 줬어요. 이 랍비가 하는 소리가, 무슨 말씀이요? 내가 사실은 제일 큰 부자요. 그게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당신이 뭘 가졌는지 보여주시오. 그러니까 이 랍비가 하는 소리가, 제가 가지고 있는 부는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수 없는 것이라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배꼽 잡고 웃겠다고 그래요. 보여줄 수도 없는 게 무슨 부라고 그렇게 자랑한단 말이오. 그렇게 한참 조롱하고 있는 사이에 갑자기 해적이 나타났어요. 해적선이 들어와가지고 부자들 자랑하는 것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다 뺏어가 버렸어요. 근데 그 해적들이 이러는 거예요. 오늘 너희들 재수 좋은 줄 알아라. 하마터면 너희 목숨도 다 취해갈 터인데 너희 목숨만은 살려주마. 이러면서 이제 다 훔쳐가 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섬에 도달했는데, 그 섬에서 이 랍비는 아이들을 가르치고 아이들의 인생을 바꿔주는 아주 훌륭한 선생님이 되었어요. 그 도시에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어요. 열애가 지나서 배 탔던 그때가 생각나서 항구로 나가보니까 웬 거지들이 소복이 앉아있는 거라. 가만히 보니까요, 어디서 인상이 좀, 어디서 봤던 인상이 있어. 보니까 그 배 안에서 자기 자랑하던 그 부자들이 거기 거지가 되어 있는 거라. 그래서 자네들이 여기 웬일입니까? 물어보니까, 아이고, 랍비 선생님 아니십니까? 그때 랍비 선생님께서 이야기하기를, 가장 귀한 재산이 랍비 선생님이 가지고 계셨다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이제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가졌던 재산들은 다 뺏겨버렸지만은 랍비 선생님이 가졌던 그 머릿속에 있는 지식은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보배가 되어서 당신의 삶을 부유하게 하고 많은 사람들의 삶을 부유하게 만들었고, 이 세상의 최고의 최고의 지식은, 최고의 보안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세상에 죽음의 운명이 다가와도 빼앗아갈 수 없는 천국을 우리에게 선사해 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과도 견줄 수 없는 보배 중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늘 품고 그분과 교제하는 즐거움들이 가득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푸시는 한없는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보배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의로움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자랑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어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 영원한 사랑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을 안아주시고 주님의 그 사랑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존귀하고 귀한 존재인지를 다시 깨닫고 경험하며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주님과 교제함으로 얻어지는 신비로운 비밀이
우리 신앙에 가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속에 나무가 자라듯 하나님과의 교제의 즐거움들이 무럭무럭 자라게 하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풍성한 성령의 열매, 영혼의 열매들로 가득 찬 우리의 삶이 되게 복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모자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